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보시면서 또 예쁘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채 집사님 제일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이제 자.
성령의 불로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소중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 내 맘과 정성과 주 찬양해 소중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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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함께 나눠서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수감사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자란 보리가 봄의 결실을 나고 추수하여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감사의 입술이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평들로 가득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끓을 먹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목장을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어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섬기는 직장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감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사케 하실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감사의 사랑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감사와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한 두 번만 치는데 칠 것 같으면은 다 쳐야 됩니다. 한번 박수. 예, 너무 수고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신대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셨다면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헌신대 광고는 예배 마치고 내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앞자리 예배 마치고 앞자리 나오시면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예, 새가족 환영, 환영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방금 요셉 목장 특송했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목장 탐방은 올리브 목장입니다. 예, 하반기 VIP 명단을 오는 7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위 생명의 삶 간증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900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00감사와 국위 생명의 삶 간증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3일과 4일 목회자 메토링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4일날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태진 장로님, 우리 이혁경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남, 우리 남정강 군이 우리 개업 감사로 과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신도 세미나 아래와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거든요. 2023년 1월부터 우리 6월 이제 반년을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으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남장로님, 우리 조카분도 또 예배 참석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오셔서 예배 참석했는데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최명욱 성도님 오셨고 우리 김강자 우리 어르신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로는 어떤 지역이냐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그 빨간 동그라미는 이제 갈릴리 지역.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으로 이제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짐작컨대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에 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중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내용은 없죠.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 있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여자라는 말에서 아마도 이 여자는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 있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흉악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을 말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두려움을 주는 귀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 가본 병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어요. 여자와 딸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미래와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고난 때문에 누구를 찾아오게 되었느냐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는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고난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제 만나고 경험하게 되겠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처럼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발 아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술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때로는요, 고난 때문에 친구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과 떨어져서 산속에 10년 혹은 20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취재를 해서 이렇게 만든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이 자연인이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보면은요, 다 사연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연이냐,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니까, 야, 그냥 산에 가서 살자. 산에 가서 혼자 살자. 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요. 여기 이 간구했다라는 말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방향을 서야 되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 방향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 참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종종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참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방향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방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예수님께,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갔을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뭐냐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영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개는 뭘 됩니까? 예배 드려도 뭐가 됩니까? 기도해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 자리였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듣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염려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고난으로 끝으로 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자 역시 불행한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처럼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고난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주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라. 그러면은 그 고난이 당신에게도, 내게도 기회가 됐는데 당신에게도 기회가 될 거야. 예, 그렇게 말을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그 사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예. 자, 이제 예수님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녀는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말은요, 복음의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복의 전초기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족은 누굽니까?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 복음의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전도의 원칙,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아래 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예. 사도 바울도 선교의 원칙이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자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그 먼저 우선적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걸 이 여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귀신 들리는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지금 무슨 떡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요, 복음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복음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에게 복음의 특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특권이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겠지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신호를 건너는데 빨간불에 건넌다. 그러면 당장 이제 그 자녀들을 빨간불에 건너지 못하도록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잖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주여. 여기 주가 누굽니까?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여자가 주여 라고 말했는데,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자는 복음에 대해 이해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셔요. 이런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조금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잖아요. 나발은요, 다윗이 떠돌아다닐 때에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양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알았습니다. 이후에 나발은 죽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거대하게 만들고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어떤 이해가 있었다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면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져졌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 학자들은 그 3명 외에 옆에 있던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3명을 불에 넣으려고 하는 그 부하들이 오히려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모두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이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죠. 고난이 오면은요, 방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겁이 내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집중하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개는 애완견을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개라고 하면은요, 보통 늑대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개는 애완견을 말해요. 애완견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인을 많이 배려해서 한 말입니다. 여인을 배려한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개잖아요. 여자에게서는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걸 알아들었거든요. 애완견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지만은 개는 개잖아요.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면은, 기분 나쁘다고 물러서면은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는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앞에도 사건을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줬고요. 그런 일들을 이 여자가 이제 알잖아요. 참 모욕적으로 들렸지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는 그 말에 집중하기보다도 복음에 대해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쁜 말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뭘 놓칩니까? 복음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이 들린다 하더라도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가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가면은요, 그냥 불행하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53장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요, 그 제목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후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특권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의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특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뭐예요? 특권이잖아요, 특권. 한국에도 요즘에는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국에 살지만은 그분들은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무슨 있으면은요, 미국 한 나라가 그 한 사람 국민을 살리려고 구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니까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백성 된 것만으로도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백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특별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특권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특권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의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복음을 더 이해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특권을 주신 것만 봐도 이것만 제대로 봐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몸을 파는 여자고 술을 파는 여자예요.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천하지에 하나님 소문만을 듣고, 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그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부모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요, 개가 자녀와 같이 떡은 먹지 못하겠지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반려견이래 가지고 집에 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저는 뭐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이 한 상에 둘러가지고 너도 한 그릇 하고 이제 여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래 해라 이렇게 해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맞잖아요. 네.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가 자녀와 같이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떡을 먹겠습니까? 떡은 먹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예수님. 여자가 말한 부스러기는 뭘 말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우선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개들이 상아리의 부스러기를 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도 예수님 저 떡 원하지 않아요. 부스러기 흘리는 부스러기, 그거 좋게요, 저는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은 저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보다도 좀 이렇게 놀라운 표정을 지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믿음이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자의 말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말에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29절에 읽어보세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딸은 그 여자의 집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집에 와보니까 3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없어요. 딸 하나 있는데 이 딸 하나도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육체적으로 괴롭히고요.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산다고 하지만은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명의도 찾아봤어요.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의 결과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부스러기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건요, 이건 너무 이게 가볍게 생각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이런 사건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오병이어를 경험을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 효과가 뭡니까?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팔랑거리면은요, 이게 나중에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가 은혜의 태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말씀 하나,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이 은혜를 잘 받으면은요, 여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 은혜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귀신들 여자가 고치신 거잖아요. 부스러기 하나가 은혜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큰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였고요. 그 결과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티끌같이 정말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도 그와 같아요. 티끌 같은 은혜라도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티끌과 같은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도 요셉은 티끌과 같은 은혜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시기는요, 티끌과 같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시기였고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했는데 결과는 큰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삶 공부, 목창, 주일 연합 예배, 헌신대 나와서 기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신대 나오면은요, 금방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티끌과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 목사 기도하잖아요. 강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티끌과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덧붙여 본다면요, 일주일에 큐티를 해도요, 정말 어떤 날은 일주일 다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어떤 날은 한 번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정독도 마찬가지예요. 오감사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부스러기 은혜예요.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를 그냥 보내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죠. 세월이 지나서 큰 은혜요, 축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교회 간증문을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 간증문을 제가 책을 읽고 있잖아요. 다 읽으니까 소화가 안 돼. 너무 대단하고 너무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읽으니까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고 있어요. 한 챕터. 많아도 제가 2챕터를 읽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처제의 변화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던 분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제는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남편과 살았는데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딸이 나오는데 이 처제는요, 외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목자는 처제잖아요. 아내의 동생이잖아요. 이 목자는 궁결의 마음으로 이 처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제는요, 신주 단지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형부하고 언니가 교회 나가는 거 잘 믿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주 단지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신주 단지에 먼저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 목을 졸라댄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밥 먹을 때도 신주 단지에 먼저 음식을 놓고,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겠지만 놓고 한다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처제를 데려왔지만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했어요. 그 목자니까 목장 모임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 집에. 그런데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지 왜 집에서 드려요? 하고 소리를 높이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제가 진주단지 모시고 있죠. 목장 모임하면 왜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목장에서 예배드려요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처제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처제가 점점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일 연합 예배 이제 또 한 번씩 따라갔는데 이게 부스러기 은혜지 않습니까?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막 반대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목장 모임, 이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저런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는구나. 들어보고, 내보다 더 힘들고 어렵네 하면서 저 어려운 분들도 저렇게 예수님 믿는구나.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제는요, 항상 하는 버릇이 있는데 내 거 하면서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처제가 형부와 목녀의 언니의 생일에 선물을 해주고요, 봉투에 금일봉을 딱 주더랍니다. 처제가 이렇게 변화할 줄 몰랐는데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부와 언니는 눈물이 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처제의 변화는 다름 아니 부스러기 은혜의 결과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만 좋아하고 기적을 바라고 하지만
작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스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8절에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와서 보니 딸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딸이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부에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목장에 부스러기 은혜가 있고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주일 연합 예배에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이루어진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공부, 목장모임, 주일연합예배, 큐티, 오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또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 힘이 단절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 것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심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더. 우리 두 번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나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특권을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보여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삼공부 목장 주일 예남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하나님 아버지 변화 또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 은혜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부스러기 정말 작은 은혜, 티끌과 같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귀신 들린 딸이 고쳐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예물이 영혼구원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가족과 주일학교 교사와 찬원찬양팀, 식당, 교회, 찬양봉사, 토요, 주일 중보기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통하여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매사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자녀 위에와 직장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제에 나와서 이거를 오늘 말씀처럼 수도부리의 여행처럼 우리 강도 집사님 하나님 그동안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교회를 기하기 위해서 챙겨주고 은혜를 하나님 받았고 체험도 되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강도 집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렇게 잘 믿는 우리 손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산에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렇게 당장 나오지 않지만 우리 남부전교 우리 성도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늘 섬기고 살아가서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남편분과 두 아들에게 늘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텐데 아버지 예배드리기 전에 삶과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이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